주님과 함께 책을 주책 사이버! 안녕하세요. 청년 2교구를 섬기고 있는 송일의 목사입니다. 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복입니다. 8교구 담당하고 있는 오상기 목사입니다. 청년부에 섬기고 있는 최현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 근데 왜 모였죠? 왜 모였죠? 모이라면서요. 제가 왜 모르신 거예요? 내 밑으로 모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은혜로운 책을 한 권 선택해가지고 선정해서 나눠보려고 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선정된 책은요, 바로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IBP 출판사에서 나왔고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썼는데, 근데 이 책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2018년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올해의 책에 뽑힌 무려 올해의 책입니다. 최고의 책. 최고의 책이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 책입니다. 부제로는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절이 되는가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요,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들 다 공감하실 텐데, 네, 목사님들 이 책을 읽고 변화되신 것들이 아마 있을 줄 아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게 조금 즐거워졌어요. 이거 안 해보면 좀 미안한데. 동의하실까요?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 빨래를 개는 거나 설거지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았고, 제가 해준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좀 즐기게 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 책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목사님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혼자 집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배 행위로 무조건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네, 진짜 예배자예요. 네. 삶에서 일어나는 실수를 되게 즐겁게 받아들이게 돼요. 사소한 실수들도 신앙적인 유익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좀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됐는데 조금 더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일상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하루의 시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침에 잠을 깰 때 조금 짜증도 나고 깨기 힘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깨면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정이 좀 달라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이불을 좀 개는데, 이불을 개면서 이거에 내 삶에 좀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질서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네. 이렇게 목사님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이라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저희가 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전과 오후와 저녁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전이라는 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잠에서 깸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이 소제목이 붙어 있어서 주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예, 이 첫 번째 챕터는 세례, 그리고 또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 배우기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는 거랑 세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잠에서 우리가 모두가 잠에서 깨면서 하루를 시작하듯이요,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출발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항상 입어야 할 매일의 의복으로 여길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멋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세례를 기억함으로써 매일의 새로운 하루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잠에서 깨면서 세례를 기억한다. 그렇죠. 이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 배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세례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이 성경 속에서 세례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기록하고 있는, 최근 세례식을 누가 했었지? 뭐 예수님이겠죠. 역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그 세례를 통해서 정체성이 부여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세례는 곧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아침에 깨면서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뜻이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챕터에 목사님들께서 은혜 받은 구절이나 또 내용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28쪽 중간 단락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과 예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과 행하심에서 흘러나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이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일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챕터부터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자, 두 번째 챕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2입니다. 챕터 2는 이 침대 정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소제목을 보면 예전, 의례,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 정리와 예전과 의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책을 보면은요, 저자는 우리의 하루 일과 중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 위해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침대 정리라고 하는 이 일상 위에 예전과 의례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연결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전하고 의례는 한마디로 습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습관이 삶을 형성한다는 말, 그 어떤 의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죠? 스마트폰.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알람을 설정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먼저 이제 찾게 되는데요. 네, 저자가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잠에서 깨면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고 이제 검색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뭐 길어야 5분, 10분이지만 이 짧은 습관이 각인이 되어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에 하루 종일 이제 접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도 이제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중에 잠깐이라도 짬이 나면 무엇을 먼저 찾게 되죠? 저요? 예, 보통 스마트폰 꺼내지 않나요?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자는 이런 습관들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스마트폰 보는 것을 이제 소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일상은 늘 쾌락을 위해서 소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으로 그것들을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귀찮지만 침대 정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각인되는 것을 멀리하고 움직이는 행위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부분을 이 하나님의 창조와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 속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장면을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침대 정리라고 하는 작은 행위이지만 이 작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 하루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정말 됩니다.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접속될 것인지 이 세상에 접속될 것인지가 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습관이 결국에는 예전과 의례로 연결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챕터 2에서 좀 인상 깊었던 문장 한번 말씀해 저는 주실까요? 52쪽을 보면 나는 자주 신앙에서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 지루하고 일상적인 것은 건너뛰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장소는 침대 정리와 설거지를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조용하고 작은 일들, 즉 기독교 신앙의 일상성 아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지금 챕터 2가 지나고 있는데 벌써 은혜의 물결로 막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짜릿해. 네, 이제 챕터 3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짜잔!
자, 챕터 세 번째는요, 이닦기입니다. 이닦기. 목사님들 오늘 다 이 닦고 오셨죠? 아이 정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조건 이 닦아요. 근데 그냥 닦지 않고 치약 쓰지 않고요. 그렇게 안 보나요? 치약을 안 닦. 약간 의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살짝 건치. 그냥 치약이 아니라 그 소금으로 양치를 해요. 소금이 이 책에서 이제 챕터 세 번째로 이닦기인데 소제목으로 일어서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기, 육체 안에서 살기. 좀 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저자가 보면 몸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몸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저자는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는 존귀한 것이죠. 네. 그래도 저는 몸이 신앙과 함께 연결하기는 조금 많이 낯선데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관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몸을 남용하거나 또 몸을 숭배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 복음이라는 것에 조금 편중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 관련된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네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요, 우리의 몸짓 자체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의 경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못할 때, 굉장히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그저 몸을 나온 거죠. 몸이 나왔는데 이 자신의 이 몸의 기도가 언어의 기도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네.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라는 거죠. 이 최근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좀 어떠신가요? 누워서 목사님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들렸죠?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해했습니다. 설마. 저는 엎드려서. 청소년들이 이제 유튜브를 워낙 누워서 보다 보니까 엎드려서 보다 보니까 예배를 그렇게 보는 아이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우리 몸이 흐트러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 챕터를 읽으시면서 특별히 좀 인상 깊었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좀 남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네, 몸을 통해 드리는 말없는 기도가 나의 생명줄이 되어 주었다. 나의 몸은 기도를 이끌었고 나를 나의 모든 것을 종국에는 나의 언어까지도 기도 안으로 이끌었다. 네.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 언어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맞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못할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위로가 되는. 네. 아멘. 아멘. 이렇게 챕터 세 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챕터 네 번째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